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똑똑하게 어떠신가요? 웅얼웅얼거립니까? 잘 들리시나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할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강원도 속초에서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이렇게 순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정도 됐는데 순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교통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홍천 방면에서 그 사고가 났는데 강원도 홍천 방면에 사고가 난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그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홍천 쪽으로 갑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크게 났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어, 그 홍천 방면으로 갑니다. 이제 막 차를 몰고 갔어요. 갔는데 갔더니 정말 차가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오중 추돌이 났는데 차들이 엉망으로 엉켜 있는 겁니다. 엉망으로 회색 무슨 스포츠카는 저쪽에 막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 이제 흰색 SUV 옆으로 뒤집혀 있고 그다음에 검은색 세단은 뒷부분이 뭐 불타고 있고 파란색 트럭은 도로 옆에 나무에 받아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요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의사는 자기는 이제 막 그 사람들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있고 근데 막 다 대부분 의식이 먹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아무도 그 상황에서 증언을 못 해주는 거 상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다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추정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스피드 마크라고 아시나요? 그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바퀴 자국이 남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렇죠. 차 타고 보시면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만약에 그, 어,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게 브레이크 자국이 남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강하고 깊게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크가, 그 타이어 자국이 훨씬 더 강하고 진하게 남는다고요. 근데 보니까 그 브레이크 자국이 남았는데 그 회색 스포츠카 올라가 버렸던 차를 타고 올라가 버렸던 회색 스포츠카 그 자국이 길고 깊게 남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스포츠카가 아마 차를 이렇게 추월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 본 것 같아. 상황 자체가. 그러니 그렇게 이제 예,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카가 사고 원인인가 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경찰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 뭡니까 사고 장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스피드 자국 즉 스포츠카가 만들었던 그 깊고 길었던 그 브레이크 자국을 통해서 회색 스포츠카가 사고 원인임을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실체는 즉 이 스키드 마크라는 요 지금 이런 그 브레이크 자국이라고 하는 실체는 흔적을 남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스포츠카가 그렇게 과속을 하다가 저기 사고가 났구나라고 하는 이 실체는 바로 이 스키드 마크라는 즉 브레이크 자국을 통해서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께서 한 며칠 전 선생님한테 이제 이제 이분도 강원도 분인데 참외 농장을 하는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뭐 때문에 전화를 했을까요? 집에 와서 참외를 좀 가져가라.
막 넣고 쌓아놨다고. 친구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계속 학교에 있으니까 빨리 못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은 체육대회가 있었고 그래서 농장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늦은 점심을 같이 가서 먹고 이제 이렇게 갔죠. 참외 농장을 갔어요. 그랬는데 친구 같이 늦은 점심 먹고 나서 참외 7박스를 실어준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면 되냐면 집으로 가면 돼요, 자기는. 집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못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병원비를 이제 이런 수속들을 아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아버지는 입원을 시키고 이런 간병을 했어요. 근데 당장 바꿔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날 이제 저녁까지는 이 아들이 있는 겁니다. 폐렴이라고 근데 병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폐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 경과가 어떻게 되려나 하고 있는데 점점 이게 좀 나아지는 거예요. 체온도 정상이 되고 기침 가래도 줄고 안정적이 됐어요. 그래 이제 이 아들이 부대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을 놔두고 아버님 어느 정도 괜찮으시니까 이제 그 집으로 갑니다. 가서 참여를 내렸죠. 참여를 내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 보통 트렁크에 우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그렇죠. 같이 있던 이제 선생님 옆에 살을 이렇게 나란히 됐는데 학교에다가 같이 있던 선생님이 아이 무슨 참외 냄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알게 됐을까요? 그걸 통해서. 그렇죠. 참외가 차근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참여가 있었다는 것, 이 실체라고 하는 것, 참여가 있었던 것은 흔적 뭡니까? 냄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혹시 여러분 2020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곡성 지역에? 예, 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집중호우가 있었고 섬진강 수위가 조절 실패를 해가지고 그 홍수가 나서 강둑이 터졌어요. 저쪽이. 터져가지고 이재민 1230명, 그 다음에 35개 마을 824가구가 물에 잠겼답니다. 엄청난 그 수해였죠. 잠긴 게 뭐였냐면 청소년 야영장, 주요 관광시설 다 잠겼고 복성읍, 오곡, 죽곡, 고달, 옥과 읍면 이 일부가 잠겼던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35개 마을 824가구가 임시시설에서 생활을 했어요. 뭐 저기 곡성 무슨 뭐 이런 거기 뭐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생활했다고요. 그때 공무원 620명, 군인 350명이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130명 현장 투입돼가지고 열심히 복구를 했었죠. 그때 저희 아마 교회에서 뭐 이렇게 조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여러분 이 홍수를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어. 근데 제가 홍수가 났다는 거를 그 강둑을 따라가면서 알 수는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아, 그분가요? 저 못 봤다니까요. 그걸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사실은 뭐 강둑 터져 나갔을 때 거기 있었으면 저도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쪽 뭐 오곡 쪽이면 저쪽이잖아요. 지금 저 곡성 그쪽에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없었죠. 못 봤는 저는 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아 여기 홍수가 났었구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나무들이 전부 다 강을 따라 들어 누웠어요. 원래 나무는 빠듯하잖아요. 전부 다 들어 누웠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이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전부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있는 위치가 어디였냐면 강둑 마을 있는 그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를 넘어온 거죠, 물들이 전부 다. 그리고 거기를 다 휩쓸었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그냥 싹 휩쓸고 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강을 따라 누운 나무를 통해서 홍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홍수라는 실체를 나무가 옆으로 누워버린 걸 통해서 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 아마 어디 저기 복성군에 있었던 그 홍수망 그거 같아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시면 다 잠겼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다 잠겼어요. 보시면 막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잠긴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뚝이고요. 여기 강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 있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저희가 실체를 알면 실제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많이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시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를 할 때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어떻게 아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만약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한다면, 실체한다면, 진짜 있다면, 흔적이라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흔적이라도 있지 않겠나. 흔적이 있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것이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있나? 흔적이 있는가? 있다면 흔적이라도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 홍수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참외 냄새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 스퀴드 마크 그 자동차 바퀴 자국을 통해서 아, 이 차가 사고 올렸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뭔가 후보의 실체가 있다면 흔적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자, 이분을 좀 소개할게요. 이건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던 분이에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고 이분이 어느 대학 교무사입니까? 혹시 제가 그 말씀 드렸을 때 한번 아시긴 할 건데 어느 대학입니까? 하버드대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대고 이분이 학술지에 이제 이분이 뭘 책을 썼냐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쓴 책입니다. 학술지에 150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의학 컨퍼런스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쉽나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쉬운 게 아니라 들어갔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들어갔다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버드대를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요? 교수예요, 교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의학계를 뭐 죽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소위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뇌의학의 권위자고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라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근데 간혹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죽었었는데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간혹 자기 환자 중에 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영혼 이분 생각이 의식이라는 것인데 그거는 뇌가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잠깐 동안 그 천국을 봤다고 하는 것은 당신 뇌가 숨이 딱 들어가 있는 그 동안에 죽기 잠깐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확 죽지 않잖아요. 서서히 죽어가지 않습니까? 점점 죽어가는데 그렇게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뇌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잠깐 의식이 깨어 있을 때 그때 만들어내는 거다. 그게 영혼이고 의식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뭐 영혼 이런 거는 뇌가 잠깐 죽기 전에 잠깐 이렇게 좀 죽어가면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영혼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2008년 11월 10일에 대장균성 뇌 수막염을 알아요. 이게 1000만 분의 1명, 1명 정도 앓을 수 있는 병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뇌 안에 수막이라는 게 있는데 염증이 생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뇌 기능이 정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번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뇌가 그래도 잠깐 동안이라도 살아있으니까, 죽어가면서, 있으니까, 그동안에 만들어진 게 영혼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에 잠깐 그 길을 보고 온 거다. 이게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뇌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능이 정지돼 버렸어. 기능 정지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동료 의사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정지가 됐으면은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말에 따르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죠. 왜냐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기능을 할 때 있는 거라 그랬으니까 뇌 기능이 정지돼 버렸으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죽어 있는 동안에 의식이 없는 동안 뇌 기능이 정지된 동안에 타게 의식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뭐냔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응?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자기가 그 뇌 과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세계 의학계에서.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의식이라, 그 자기 영혼이라는 걸 믿지도 않고 의식이라는 것은 뇌가 기능을 할 동안에 있는 거고 기능을 정지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뭐 거의 사람 죽었는데 이게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식 있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뇌가 완전히 끝나진 않고 좀 죽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 뭐 의식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랬는데 아니 완전히 지금 뇌 기능이 정지돼 버렸는데 자기는 그 7일 동안 의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를. 그래서 자기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천국으로 갔다 오죠. 갔다 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책을 써요. 나는 천국으로 간다. 이 책이 지금도 있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죠. 천국과 지옥, 영혼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사실은. 왜냐면 볼 수가 없으니까요. 없는데 이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기억을 하고 이렇게 뭐 하겠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뭔가, 이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와요. 그 과정에서 또 뇌가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쓴 거예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실체가 이분 알렉산더 교수한테 흔적을 남긴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하나의 예인데 물론 여러 가지 예가 더 있긴 합니다만 결국 이걸 통해서 볼 때 이 천국이라는 실체는 지금 흔적이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있지 않느냐고 제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뭐에 근거해서 없다고 단언을 하세요? 예? 뭐에 근거해서 단언을 하세요? 이건 분명히 없어. 뭘 근거해서요? 예를 들어서 저기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 저 단언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안 보이니까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해서 여러분 단언을 하세요? 예? 안 보인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경험한 거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뭘 가집니까? 한계를 가져요. 의사들,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수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과학이나 의학의 한계를 압니다. 절대 만능이 아니거든요. 의사들, 저희 어머니 그때 돌아가실 때 보니까 다제니성균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니까는 거기서 병이 옮았는데 바이러스가 세균이 항생제가 안 듣는 세균을 옮아버리신 거예요. 그걸 다제니성균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다제니성균을 잡냐면 여러 가지 그 다른 항생제를 투여를 해보더만요. 그래갖고 그걸 잡어. 뭐 자기들도 뭘 넣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추정은 몇 가지 하지만 몇 가지 나보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잘 모르는 건 의사들도 자기가 아는 걸 알아요. 근데 넘어서는 건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아는 걸 아는 거지. 여러분 그 파리 뒷다리 연구한 저기 생물학자는 뭐만 할까요? 예? 맨날 파리 뒷다리 그것만 아는 거예요. 뭐 다른 걸 얼마나 합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과학자든지 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과학자든지 의학이든지 간에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뭐 저기 의학이 뭐 없다고 하고 과학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럼 제가 드린 질문은 과학이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갔던 인간의 어떤 그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냐는 거죠. 정확하지 않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이런 예가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죽었는데 비행 정지가 됐는데 의식이 또렷해. 그걸 다 이야기를 해. 이건 뭐냐고 도대체. 예?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영혼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드린 질문은. 물론 저도 보여달라고 못 보여드리죠. 왜냐하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흔적은 남아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잘 아시겠지만 거지가 부잣집 앞에서 이렇게 빌어 먹어요. 근데 잠깐 내용을 요약하자면 부잣 집 앞에서 빌어 먹는 거지, 그리고 날마다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집 앞에 거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히나 많은 손님들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그렇게 빌어 먹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내기를, 누가 쫓아냅니다. 그 정상이죠. 근데 이 부자는 그걸 쫓아내지 않아요. 그냥 먹을 걸 이렇게 던져줍니다. 근데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람도 좀 겸손한 것 같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거지도 죽었고 나사로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장사 됐습니다. 끝났죠, 그 다음에. 죽어서 끝났죠? 보세요. 죽어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여기서 죽어서 장사됐네요. 그래서 끝 났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끝났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는 누굽니까? 예? 그는 누구예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서, 즉 음부가 어디냐면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셔서 완전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그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지옥 같은 곳을 음부라고 하지요. 어쨌든 거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무슨 고통입니까? 그게 불꽃 가운데서, 그렇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연못에 들어가서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낸 다음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 안 끝났죠? 보시면 장사된 다음에 그가 음부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저만 성경을 보고 있나요? 그렇죠? 장사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음부의 고통 중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이, 아까 여기 지금 알렉산더 이분도 내가 기능이 완전히 내 기능이 정지가 됐었는데 내가 그 다음 의식이 있었어. 이게 무슨 이야기지? 내가 다 죽었으면 의식을 넣고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이거 영혼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던 이분의 이야기나 성경 이야기 어때요, 지금? 일치한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치하죠. 그리고 보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 반드시 그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되게 욕을 많이 먹죠.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절대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를 보내고 정리를 해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정리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 정리 기준을 해석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기준을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생활에 가고 계신가요? 자, 오늘 거기까지 나가지 못할 것 같고, 어제도 분명한 것, 우리가 죽으면 끝이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다. 그 뒤에 삶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는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던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볼, 이분이 여러분 의사라니까요. 의사가 뭐 저기 할 일 없어서
뭐 하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떤 그 죽음 이후의 삶들을 잘 좀 준비해 갈 수 있는. 예,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예수 잘 믿으시면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있어요. 분명히 물론 복을 전부로 해서 막 그걸 추구하는 건 기복주의가 문제가 되지만 복을 받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믿는데 저기 뭡니까 어떤 분 더 열심히 믿고 덜 믿는데 더 열심히 믿는 분이 복을 받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알되 분명히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세계가 있고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런 삶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할게요.